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이제 1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거기에서 교육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니엘의 모습.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알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역사 속에 일어날 왕들, 그러니까 나라들이죠.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 무섭고 두려운 나라지요. 신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이제 모든 이제 고관들 또 관리들 모든 사람들 와서 거기에 엎드려 머리 숙여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결국 그래서 이제 불못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큰 나무 한 상을 봐요. 근데 그 나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커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그 나무 밑에는 온갖 짐승들이 또 나뭇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나뭇잎 그리고 과일들이 많이 열려서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꾸게 되지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지요. 근데 완전히 뿌리째 뽑지는 않고 등걸은 이렇게 나무 밑둥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 복권된다. 그런 내용이 4장의 내용이지요. 5장에는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다리오 왕,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이제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관리였는데 그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은 그를 그대로 등용을 해서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자,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장 이후는 우리가 해석하기도 좀 힘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7장부터 끝까지 그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같은 경우는 사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꾸었던 꿈과 같은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 멋진 신상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와 그리고 발은 이제 철과 또 발 같은 경우는 진흙이 같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 모습은 여기 지금 네 짐승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다에서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들의 모양이 각기 달라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와 같은데 4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같이 강력한 나라,
그러나 여기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들렸었는데 이제 그 짐승이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을 볼까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고 그 다음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는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여기 표범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나라 그 왕이 있었고 표범처럼 재빠르게 그럼 12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동안 인도까지 점령하는 거대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져요. 머리가 4개 근 거예요. 네 나라. 그래서 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쪽에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 그리고 저쪽 시리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고통을 많이 겪게 되죠. 근데 네 번째 짐승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을 봤는데 여기 그 7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는 형용할 수 없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부서뜨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이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네 번째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다니엘을 저술한 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너무 놀라워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9절부터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심판하는 자로서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고요. 여기에 이제 1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인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을 때에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를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셔요. 자,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여기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무서운 짐승처럼 보이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지내오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또 왕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여러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멸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짐승들 때문에 특히 네 번째 짐승, 이제 여기 그 다니엘은 19절에서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짐승은 너무나 무서운 짐승이고 강력한 짐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이 21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같이 읽어보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요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고 여전히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 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순교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인도에 힌두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순교의 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불의함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약한 자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지금 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거예요. 그때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면서 마지막 때 네 번째 짐승 때에는 많은 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직접 개입할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나라를 늘 꿈꾸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 고통도 있고요. 늘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관계성의 문제도 그렇고 능력의 문제도 그렇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까지 약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한을 완전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나?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그대로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닌가? 물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역사 끝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 역사 끝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없다면 그냥 우리 생애로 끝난다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주어져 있고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